남편과 두 아들의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여러분 막막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고향도 아니고 도와주거나 또 위로해줄 친척이 있는 고향도 아니고 이역만리 외국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 10년 사이에 잃을 걸 모두 다 잃고, 그리고 이젠 빈털터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사회적으로도 여러 면에서 쫙 밑바닥, 즉 절망의 상황에 빠진 여인이 바로 이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룻기가 모두 4장인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고요. 그 뒤에 이거보다 훨씬 더 긴 이야기들은 이것을 나오미와 또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어떻게 극복해내어서 웃음을 잃고 웃지 못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두 여인이 어떻게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뒤에 계속해서 더 긴 이야기로 나옵니다. 자, 먼저 나오미를 좀 보고 싶습니다. 나오미가 갑작스럽게 맞닥뜨리기 막막한 이 상황에서 나오미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자, 모압 지방에 가서 지금 10년 동안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정말 절망에 빠졌는데 이 여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한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굉장히 많은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작 거기서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들어야 하는 무엇을 못 듣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수를 하고 또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어떻게 어렵지 않은 시절을 겪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때에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소리를 선택해서 듣는가, 즉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나오미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분명히 무엇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일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위기에 빠졌을 때 제일 처음에 우리를 그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는 무엇을 듣느냐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미의 귀는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의지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 생겼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내 이 절망의 삶이 바뀔 수 있겠다. 이 절망의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뒷부분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무엇했다?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죠. 두 번째,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 절망에서 벗어나올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냐면 그가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고 있었고 그것을 캐치해서 그것에 따라서 자기의 삶과 그 가정의 그 가는 길들을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알고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2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누구와 같이 갔어요? 며느리 룻과 같이 갔습니다. 고향으로 갔는데 정작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이제 나오미는 나이가 들었고 이 룻은 좀 젊으니까 룻이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제 그 추수하는 곳에 가서,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이삭을 지을 때 마침 간 곳이 누구의 밭이었냐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었습니다. 자,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이야기를 그날 저녁에 들은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20절의 이야기입니다. 보아스의 밭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는 무엇을 알았어요? 특별히 이 뒷부분에 보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기회를 간파해낸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어느 한 집안이나 가정이 대가 끊기거나 망하게 되었을 때 가까운 친척 중에서 그 가정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가 끊길 때에 그 대를 이어줄 의무가 있었어요.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기업 물을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무르다라는 것, 이 영어 단어로 redeem입니다. redeem, redeemer, 구원자라는 뜻이죠. redeem, 구속하다, 구원해주다, 회복해주다, 살려주다라는 뜻입니다. 대가 끊기는 집안이었는데 그 집안의 대를 이어줌으로써 그 집안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들이 대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집안에 대를 이어줄 남자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가정의 여인을 아내로 취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가정의 대를 이어주게 해주는, 이것이 바로 기업 무르는 일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무였어요. 꼭 해야 되는 사회적인 덕목이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누구였다고요? 가까운 사람, 친척이었다는 거죠. 며느리 룻이 간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무엇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안 것이에요. 매우 우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나오미예요. 즉,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려 있었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늘 반응하고 있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절망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나오미는 그랬고요. 그럼 룻은 또 어떤 여인이었는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룻은요,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원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이제 일어났고, 그래서 어머니는 고향의 이야기, 고향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두 여인을 놔줘요. 두 며느리를. 아직 아이도 낳지 않았고, 그리고 고향으로 가면은 전혀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하는 내 며느리, 나는 고향으로 가지만 내 며느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딴 세상에 가서 살게 되니까 이 두 며느리를 너희는 그냥 고향에 남아서 내가 너희들의 신분을 풀어줄 테니까 너희는 새로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라 라고 두 여인을 놓아줍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 누구? 룻이 그 어머니의 이야기에 대해서 새로운 의견을 내는 거예요. 어머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고백을 하죠. 무슨 고백을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룻기 1장 16절의 말씀이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같이 읽어볼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이 새로운 곳으로, 시어머니의 고향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이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있는 결단을 하고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는 그 계기가 무엇이었어요? 신앙이었어요. 시어머니와 10년 동안, 10년은 안 됐겠지만 그만한 세월 동안 살면서 룻은 신앙을 갖게 됐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고, 이제는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닥칠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결국은 우리를 극복하게 해내고 이겨내게 해내는 것, 바로 무엇이냐? 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이겨낼 수 있게 하고 그곳에서 벗어나올 수 있게 하는 것, 울고 있는 우리를 다시 웃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신앙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룻이 바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룻은요, 말씀도 잘 알았어요. 이제 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갔잖아요. 당장 먹고 살기가 막막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룻이 무엇을 해요? 밭으로 나갑니다. 그때 마침 보리를 추수할 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리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어떤 제사나 어떤 신앙에 대한 규례도 있지만 실생활에 대한 규례도 있고요. 그 실생활에 대한 규례 중에 한 부분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늘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추수할 때에 단을 거둘 때 떨어지는 것, 이삭, 떨어지는 것은 다시 줍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죽고 싶죠. 그렇죠? 이렇게 추수하면서 단을 모으는데 떨어져요. 이거 한 톨이라도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1년 내내 농사 지으면서. 근데 이것을 줍지 말고 그냥 땅에다 놔두라는 거야. 왜? 지나가는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 가난한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노숙자 같은 사람들, 이런 어렵고 힘든 사람들,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밭에 와서 그거라도 취해서 가져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룻이 그 율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룻은 어떤 여자? 이방 여자. 지금까지 외국에서 살던 여자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 온 지 지금 며칠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룻이 그 어머니의 고향,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따라온 이유도 신앙이었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이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말씀을 잘 응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자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수영을 처음 배우러 가면 뭐 합니까? 어떻게 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런 걸 가르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에서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진짜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말씀이고 율법인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이것이 결국 룻에게는 무엇이 된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이 된 것이에요.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이유들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들판으로 나간 거예요. 보리밭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수하는데 그냥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이삭이 떨어진 거 주워가지고, 이만큼 주워가지고 저녁에 시어머니 기다리는데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까가지고 같이 이제 음식을 해 먹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걸 보면서 너무 며느리가 기특했겠죠. 그리고 누구네 밭에 갔니?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더라고요. 저한테 물도 한 잔 떠줬어요. 아이고 잘됐다. 그 사람이 우리 기업물을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이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룻을 잘 이제 코치를 해주잖아요. 만약에 룻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 율법의 규례들을 알지 못했다면, 이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무엇과 가까이 하면, 말씀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살려낼 것이다. 우리에게 힘을 줄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룻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룻이 이 들판에서 결국은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나오미가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너의 기업물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그 사람에게 호의를 계속해서 얻도록 노력해라. 그래서 나오미는 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보아스도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이미 내가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고, 그리고 당신 고향에 남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박차하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사는, 그래서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떤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아스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룻한테. 보아스가 룻한테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가 뭐예요? 좋은 이미지였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라면, 이 여인의 가정을 위해서라면 기업 물을 사람의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선한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첫 번째 순서가 아니었어요. 기업 물을. 근데 첫 번째 순서의 사람이 머뭇거리니까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 기업 물을, 의무를 자기가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룻과 결혼을 하게 되고 룻에게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죠. 그 룻에게서 낳은 아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4장 제일 끝에 나오는데요.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룻은 누구의 증조 할머니입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마다 누구의 이름까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룻의 이름까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여인으로서 영광스러운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믿음과 말씀을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자세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나오미, 룻,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부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서로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신앙으로 서로 조언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움직여 나갔던 귀한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요, 분명히 이 그 시대 여성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들을 다 겪었던, 정말 절망의 상황에 빠졌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듯이 그 절망 속에서 머무르지 않았고 절망 속에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고요. 이삭을 주우러 나간 그 밭에서 거기서 보아스를 만났고, 그래서 기업을 무르는 그 은혜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우연 같아요. 그냥 들리는 이야기 듣고 고향으로 갔고 어느 한 밭으로 갔고 어느 한 남자를 만났고 그냥 다 그냥 우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우연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우연으로 끝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을 갖고 있고 믿음의 귀를 갖고 있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우연이 절대로 그냥 우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즐거움입니다. 믿음의 즐거움이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구나. 내 삶에는 우연이란 없구나.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나는 하나님만 잘 보고 하나님만 잘 따라가면 잘 될 수밖에 없구나. 뭐예요?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늘 웃어가면서 살 수 있는 인생 여러분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마지막에서는 웃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때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인생의 밑바닥으로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대부분 사실은 내가 원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그것에서 주저앉아 있고 이런 일들이 왜 나한테 일어났을까 원망만 하고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결코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오미와 룻처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상황에서 웃음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